연꽃 울림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당신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당신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것은 천년을 이어온 5글자입니다. 관세음보살. 단순해 보이지만 이 5글자 안에 온 우주의 차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만 이 5글자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도반님들, 관세음보살. 이 5글자를 들어보셨나요? 관은 본다는 뜻이고 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뜻합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분이시죠. 풀어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듣고 달려오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보살님을 부르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법화경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고통을 받을 때 오로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5글자로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원리라는 것을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8세의 박 보살님이셨습니다. 아들과 다투고 2년째 연락을 끊고 지내시는 분이셨죠. 밤만 되면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서운함이 가슴을 짓눌렀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소용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니까요. 그러다 법당에 오셨고 저는 이 5글자를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님, 하루에 딱 3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8번, 낮에 화가 날 때 21번, 밤에 주무시기 전 49번.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할머니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신기해요. 아직도 서운하긴 한데 그 서운함이 저를 삼키진 않아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염불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파도를 보되 잠기지 않는 것, 불을 보되 타지 않는 것. 대념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분노가 있음을 알고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음을 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이 5글자가 바로 그 깨어 있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외로움, 후회, 원망. 이 모든 것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들과 싸우려 합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게 자라나죠.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가 당신 안에서 울릴 때 다른 소음들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시간대로 나누어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직 침대에 누워 계실 때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 아침일까요? 밤새 꿈을 꾸며 정리된 마음이 아직 세상의 소음에 물들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먼저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가? 몸이 무거운가요? 마음이 답답한가요? 아니면 평온한가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느끼기만 하세요. 이때 내면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먼저 걱정하는 당신이 말합니다. 오늘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네. 몸도 아프고 할 일도 많고. 이때 깨어있는 당신이 대답합니다. 괜찮아.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이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 앉습니다. 꼭 가부좌를 틀 필요는 없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도 좋고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허리만 곧게 펴주세요.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깊게 배까지 내려가도록.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입으로 모든 걱정을 함께 내보내듯이.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좋습니다. 이제 연부를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처음엔 소리내어 읽으셔도 좋습니다. 각 음절을 또렷하게 발음하면서요. 관, 세, 보, 살. 염주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 넘기면서 연부를 하는 겁니다. 만약 염주가 없다면 손가락으로 세어도 됩니다. 108번이 부담스럽다면 처음엔 54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염하다가 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딴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는 범부 중생이니까요. 딴 생각이 났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염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100번 흩어지면 100번 돌아오고 1000번 흩어지면 1000번 돌아오는 것. 108번을 다 마치는 데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시다고요?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달라질 텐데 그 정도 투자는 아깝지 않습니다. 염불을 마친 후에는 회향을 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마음속으로 기원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이건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천천히 음미하듯이 염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 음절이 내 가슴속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108번 했으니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담담하게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변화는 저절로 그때가 되면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행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처럼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여운이 남습니다. 출근길이 덜 짜증나고 업무 중에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누군가와 다투게 되어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침 수행의 힘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할 때 이미 정각을 이룬다. 무슨 뜻일까요?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바로 이 마음이 이미 깨달음과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보살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순간순간 감정의 파도를 만납니다. 상사한테 혼날 때, 버스가 늦게 올 때,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순간순간 화가 치밀고 짜증이 나죠. 바로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염불을 활용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그 짧은 틈에 관세음보살을 3번만 속으로 외워보십시오.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앞 사람이 너무 느립니다. 뒤에 사람들은 많고 시간은 촉박합니다. 순간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속으로 염불을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3번이면 됩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짜증은 여전히 나지만 폭발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 나도 저럴 때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내일 병원 검사 결과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것저것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럴 때도 관세음보살을 3번 염해 보십시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염불을 해도 걱정이 계속 올라오죠.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3번씩 외우면 됩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필요한 만큼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해집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치 파도를 바라보되 휩쓸리지 않는 것처럼요. 출퇴근길에도 활용해 보십시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보는 대신 눈을 감고 염불을 하는 겁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 듣는 대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반복하세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염불을 해보십시오. 관, 세, 보, 살. 발걸음과 염불이 하나가 되면 그 자체가 걷는 명상이 됩니다. 식사 전에도 좋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3번 외우고 식사를 시작하십시오. 음식을 만든 분들과 재료가 된 생명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화장실에서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신호등 앞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화입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화가 나는데 깜빡하고 염불하는 걸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매번 실수할 때마다 자책 대신 다짐을 하십시오. 다음엔 꼭 기억하겠다고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동으로 됩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저절로 염불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패턴이 잡힙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거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나흘째 되면 반반 정도 성공하겠죠. 일주일째가 되면 웬만한 상황에서 염불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릅니다. 짜증나는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짜증내지 않는 내가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5세의 최 보살님이셨습니다. 퇴직하고 집에만 계시는데 아내와 자꾸 부딪히셨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 말을 안 하는 날이 늘어났죠. 평생 직장 다니며 바빴는데 이제 매일 집에 있으니 서로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께 관세음보살 염불을 권했습니다. 특히 화날 때 3번씩 하라고요. 2주 후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또 잔소리를 하는데 화가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관세음보살을 3번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도 적응이 안 되는 거구나.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평생 혼자 집안일 하다가 이제 내가 매일 집에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안 나고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놀라던지. 그 뒤로
우리 부부 사이가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관세음보살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잠들기 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다음날 아침 기분도 결정됩니다. 그래서 잠자리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바로 잠들려 하지 말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감사한 일, 후회되는 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는 겁니다. 이때도 내면의 대화를 합니다. 걱정하는 당신이 말합니다. 오늘 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게 아닌데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깨어있는 당신이 대답합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너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면서 감사의 마음을 내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지붕 아래서 잘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숨을 쉬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천천히 연부를 시작합니다. 108번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49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나하나 세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외우세요. 염하면서 이렇게 기원합니다. 오늘 내가 한 모든 선한 행위가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실수와 잘못은 모두 참회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다투었다면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입으로라도 그렇게 말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선한 생각을 하면 꿈도 편안하고 깨어남도 상쾌하다. 연부를 하며 잠드는 것. 이보다 더 선한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부를 다 마치고 나면 그대로 잠들면 됩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어 있으니 저절로 잠이 옵니다.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죠. 혹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일 때 관세음보살을 계속 염해 보십시오. 양 세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도 달라집니다.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지 않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깨어나는 거죠. 이 세 번째 수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책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것저것 잘못했다고 자신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알아차리고 다짐하는 겁니다. 또한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 내려 하지 마십시오. 진짜 감사한 게 없으면 그냥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 됩니다.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회양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매일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커집니다. 작은 자비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일주일간 이렇게 하면 잠자리가 수행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침대가 법당이 됩니다. 매일 밤 그곳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악몽도 줄어듭니다. 꿈속에서도 평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 마음 상태가 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잠들면 선한 꿈을 꾸게 되는 법입니다. 자, 이제 호흡과 함께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잠시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깊게 코로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천천히 내쉽니다. 입으로 아주 천천히 배가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요. 내쉬면서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들이마시면서 관세음보살, 내쉬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호흡과 연부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연부를 잊어버리고 연불에 집중하다 보면 호흡이 흐트러지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호흡이 곧 연불이 되고 연불이 곧 호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정도 숨을 쉽니다. 만약 호흡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염한다면 하루에 2만 번 연불하는 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만 번의 연불. 그게 일주일이면 14만 번, 한 달이면 60만 번입니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온몸이 관세음보살로 채워지는 겁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연불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연불이 나옵니다. 아프거나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보통 아픈 곳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프게 느껴지죠. 이럴 때 호흡과 함께 연불을 해보십시오. 아픈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다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들숨과 함께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들어옵니다. 날숨과 함께 고통이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호흡하고 연불하세요. 그러면 고통은 여전히 있되 그것이 당신 전부를 집어삼키진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암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의 김보살님이셨습니다.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셨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을 갔더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저는 호흡 연불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숨 쉴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라고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픈데 연불이 되겠냐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 다시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스님, 신기해요. 아픈 건 똑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픔이 저를 잡아먹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픔을 바라보는 제가 있어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숨 쉬다 보면 고통이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파도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근데 파도를 타는 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은 결국 6개월 후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관세음보살을 염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불의 힘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겁니다. 관무량 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이라도 부처를 염하면 부처와 하나가 된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한번 부를 때마다 우리는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됩니다. 그 자비와 하나가 되고 그 지혜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첫째, 마음이 안정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미래 걱정이 덜하고 과거 후회도 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감정 조절이 잘 됩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셋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족과 덜 다투고 이웃과 덜 부딪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먼저 용서하게 됩니다. 넷째, 감사가 늘어납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다섯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몸도 편해집니다.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두통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 같으시죠? 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반님들, 지금까지 3가지 시간대의 수행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8번 염불, 일상 속에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3번 염불, 밤에 잠들기 전 49번 염불. 이 3가지만 일주일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화날 때 염불 생각하기 어렵고 밤에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을 겁니다.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입니다. 일주일이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면 계속하고 싶어질 겁니다. 수행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죠. 혹시 일주일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하루만 해보세요. 딱 하루. 내일 아침부터 내일 밤까지 24시간만 관세음보살과 함께 사세요. 그리고 스스로 느껴보세요. 어제와 다른 점이 있는지,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는지. 만약 조금이라도 변화가 느껴진다면 이틀째도 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늘려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108번을 다 못 채웠어도 괜찮습니다. 50번만 했어도 괜찮습니다. 화날 때 염불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하면 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수행은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무슨 뜻일까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겠다, 복을 받겠다, 뭔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냥 관세음보살을 부르세요.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저 부르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변화가 와 있습니다. 억지로 만든 변화가 아니라 저절로 피어난 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제가 30년 전 처음 출가했을 때 은사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염불은 씨앗이다. 땅에 심으면 언젠가는 싹이 튼다. 언제 싹이 트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반드시 튼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씨앗을 심어라. 여러분도 매일 씨앗을 심으세요. 관세음보살이라는 씨앗을 여러분 마음밭에 심으세요. 언젠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겁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을 겁니다. 관세음보살. 이 5글자가 여러분의 삶에 자비의 빛을 비춰줄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화가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검증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화면을 끄기 전에 한 번만 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관세음보살, 천천히 숨을 내쉬고 관세음보살. 어떠세요? 별거 아니죠? 이 별거 아닌 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관세음보살의 차비 광명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불 공덕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 법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반님들 모두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니까요. 나무 관세음보살 합장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